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명한 책이죠.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네,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갔어요. 이 책은요,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이시고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시죠.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하워드 커틀러라는 분이 같이 나눈 그런 행복에 대한 토론을 나눈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 형식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행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달라이 라마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어떤 아이들은 몇 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90년, 100년까지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 아이들은 승리, 좌절, 기쁨, 미움, 사랑 등 삶에서 온갖 갖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내가 정말 지금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나중에 질문에 내 자신한테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실험을 하고 많은 책들이 행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수많은 연구,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행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불행한 사람들은 훨씬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에서 종종 외톨이가 되며 나아가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대개가 더 친해지기가 쉽고 마음이 넓으며 창조적이고 나아가 불행한 사람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좌절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나 상처, 좌절감들이 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애정이 풍부하고 용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타인에게 다가가 기꺼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또 삶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순간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네, 행복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험이나 책을 통해서 그런 행복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러한 것들을 참 실감 못할 때가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내면에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을 통해서든 뭐 영상을 통해서든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꾸 시야가 바깥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 실험,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버팔로의 뉴욕 주립대학에서 행해진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 문장을요, 완성하라고 숙제를 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5번 반복해서 받게끔 했어요. 나는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여러분은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뭐뭐가 아니라서 정말 좋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뭘 잘해서 아니면은 나한테 그런 좋은 감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 문장을 완성해서 5번에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으세요? 좋은 기분이 들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뭐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고 좋고 기쁘고 그런 좋은 에너지, 좋은 감정들을 좋은 말을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내 좋은 감정을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마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5번을 반복해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자신의 삶에 전보다 더 많이 만족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전에 자신이 살던 그런 삶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생각하게 그리고 또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더 그런 만족감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례는요. 실험 집단에다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뭘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했어요. 내가 뭐뭘 하면 좋을 텐데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뭐 아쉬움이나 부러움,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안타까운, 조금 과하게 생각하면 질투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5번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 대상자들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더욱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문장을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해서 자꾸 아쉬움이나 부족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생겨나더래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장 하나 가지고도 내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실험들은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삶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만족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불교에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결정하는데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와 세속적인 만족, 영적인 성장,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부와 그리고 세속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만족이겠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 내 내면의 그런 성장,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깨달음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영적인 거나 깨달음은 조금 제쳐두고, 왜냐면 이제 그런 믿음, 신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을 제껴두고 보여지는 거, 그런 부와 그런 세속적인 만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속적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죠.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또 다른 것이 물질적인 편리함입니다. 네, 건강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편리함,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재산을 말하는 거죠. 외적인 그런 풍족함이니까 재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이제 친구,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뭐 친구, 그런 동반자, 그런 교감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가 핵심적인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부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건강하고, 뭐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잘 이용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과 재산을 남을 돕는 일에 이용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돕는 일에, 나눔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쓰여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부가 좀 적어도, 그리고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내면의 수행이 뒤따르지 않는 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내더라도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행복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갖가지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변함없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내면의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물질적인 유혹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한 것을 유혹을 당할 때 내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게 내게 필요할까? 정말로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일까? 꼭 필요한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꼭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그런데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욕망들,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내 자신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꼭 구매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지출을 해야 하는지, 그런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그래서 지나친 욕망은 결국에는 무엇을 부르느냐? 탐욕을 부르게 돼요.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돈과 집과 차 그리고 완벽한 배우자와 육체를 갖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미 이런 접근법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의 바램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좀 더 믿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걸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일이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추구하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일이다. 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감사를 키우시는 것이 더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